4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벌이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주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칠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우리가 이 사무엘상 15장 사건은 너무도 잘 아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빌립보서에서 예수님의 성품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것과 이게 지금 여러분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되게 중요한 말씀이 올해 특히 이 1월에 하나 주셨다는 것을 굉장히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슴판에 새기고 이 말씀을 1년 동안 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근원이 되셔서 완전하게 되셨습니다. 이 히브리서 5장 말씀은 어떻게 보면 어떤 구원받는 사람들의 불의의 속성이 무엇인가를 하시는 말씀이 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이 거역의 원리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거역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가장 두드러진 인물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는 오늘 말씀 17절에서도 왕이 스스로 굉장히 작게 여길 때에 베냐민 지파가 그렇게 큰 지파는 아닙니다. 그때 그 베냐민 지파의 우두머리가 지파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셨고 또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사울 자신도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발탁이 돼서 선택이 돼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지만 하나님 물론 쓰시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이야말로 정말 거역의 원리 가운데 있어서 그 모든 축복들을 다 놓치는 그런 굉장히 안타까운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은 아마 지옥으로 던졌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를 몇 가지 나누는데 이 거역의 원리, 거역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은 이게 사탄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특히 아담이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에게 순종함으로 사탄의 거역의 원리가 사탄은 그래서 아담을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겁니다. 그러므로 선악과 문제는 선악과는 그냥 단순히 따먹었냐 그래서 죄를 졌구나 이런 문제도 있지만 사탄은 그 전부터 있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랬죠. 사탄의 원리는 뭡니까? 사탄의 속성은 뭡니까? 거역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교만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똑같은 속성으로 인간들을 그 거역에 아래에 두고자 합니다. 이게 사탄의 괴계인데 그럼 어떤 사울 같은 유형만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불순종의 사탄의 이런 거역의 원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사탄의 속성을 좀 살펴보면은 에스겔서를 보겠습니다. 이사야서도 있지만 에스겔서를 우선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에 보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오늘 이 몇 번, 두 번 더 이렇게 걸쳐서 우리가 같이 지금 불순종과 죄의 연결, 또 사탄이 그걸 어떻게 지배하고자 하고 그런 것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탄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사탄의 일은 뭡니까? 우리를 불순종의 거역의 원리 가운데 두는 겁니다. 이거를 없이 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사탄의 일이 죄가 없어지면, 이런 거역의 원리 가운데 있는 이런 죄가 없어지면 사탄의 일이 멸해지는 겁니다. 사탄은 더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거역하면서 산 게 너무 많아요. 그 원리 가운데 있는지 잘 몰라. 자, 사탄을 조금 연구를 해보면 에스겔서 28장 14절에 보니까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금 사탄에게 말하는 겁니다. 지키는 그룹이며, 사탄의 이름이었어요.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너를 세우매, 이거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 세웠어요.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이거를 어떤 신학자는 굉장히 하나님의 거룩한 불을 통과한 자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룩하게 지음을 받은 거예요. 네가 지음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이거 완전하다는 것은 거역이 없고 불순종이 없고 교만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 그렇게 지었으니까. 그런데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 무역이 많음으로, 이게 너무 바쁘면 안 돼. 무역이 많음으로 네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네 무역이 많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자기께 굉장히 뭔가 풍부해졌어요. 많다고. 너 지키는 구루가,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것을 천국에 두실 수가 없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네가 아름다움으로, 여기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해졌다. 하나는 위에는 강포해졌어요. 불의가 드러났는데 거역했어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이제 교만해집니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그래서 이 사탄의 속성이 여기 나옵니다.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네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이런 사탄의 속성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성경에 이렇게 에스겔서 28장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으로 가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여러분, 이런 사탄의 속성이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그 속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게 진짜 문제지. 이게 애 안에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부드럽고 순정적이고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할까? 이거는 사탄의 속성이 우리 안에, 죄의 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이 세상에 사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은 자는 없습니다. 그렇죠? 다 사탄의 거역의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안에 이런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닫고, 이 속이는 자의 이 속임수를 깨닫고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그는 사탄을 말해요. 대적하는 자라. 아까 그랬죠. 사탄은 거역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대적하는 자입니다.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그가 대단히 교만함을 해요. 교만은요 진짜 무서워.
그냥 바보스러울 정도로 겸손한 것은 안전방 그게 장치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러가야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사탄이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그 때에는 그가 누구도 막을 수 없이 나타날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의 정체는 뭡니까?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야. 그때에 불법한 자. 그래서 사탄은 불법하는 자입니다. 불법을 요한 1세에서 보니까 죄는 불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그냥 죄덩어리야. 사탄은. 네? 어떻게 해서 죄덩어리가 됐을까요?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거역한 그런 존재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는 그냥 죄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는 적그리스도가 나온 거를 말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배후에는 사탄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금 더 나누는 겁니다. 또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탄,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화학하여. 사탄은 대단히 거역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까도 보니까 화학했다고 되어 있어요. 화학하고 더러운 존재가 됐습니다. 화학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면 사탄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그때까지 하나님을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 대적을 하고 있다. 근데 사탄의 원리 가운데 있으면 그래요.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죄성을 아주 뿌리 깊게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거역의 원리 가운데로 만약에 들어가서 회개치 않는다면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이것에 대해서 눈을 뜨지 않으면 거역하게 되어 있어요. 거역의 원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거역의 사탄의 원리는 거역의 원리다. 이것을 좀 더 깊이 다루게 보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했죠.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거역하는 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은 다 여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후손. 다 그 거역의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이 거역의 원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순종을 배우지 않으면, 순종 가운데 있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돼요. 마귀의 통로야 그냥. 마귀가 원하는 거 하는 거야. 그래서 나도 거역의 원리 가운데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어떨 때는 그래서 힘들어요. 거역의 원리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은요 율법 아래서 불가능합니다. 은혜 아래서 가능하죠. 이 사탄의 죄성, 속성을 깨닫지 못하면 거역자가 됩니다. 우리도 거역자가 돼요. 하나님을 평생 거역해. 교회 다녀도 거역하고 직분 받아도 거역하고 거역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대부분이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거역하면서 삽니다. 죄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히브리서 5장에 나타난 예수님이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어요. 예수님은 고난을 왜 받으셨어요? 순종을 배우시려고. 어떤 한 면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 없으신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거역의 원리 가운데 있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거역뿐만 아니고 거역을 거부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순종의 원리를 배워야 됩니다. 누구에게서 배웁니까?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을 배워야 하며 거역의 죄성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이거 말씀하실 때요 너무 놀랐어요. 진짜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그런 얘기했어요. 집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거역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역의 원리 가운데 만약에 남편의 말이 틀려, 그래도 그 말을 잘 들어라,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권위 아래 있으므로 거역하지 말아야 됩니다. 권위 아래 있는 건 참 중요해요. 이걸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거역의 원리 가운데 있지 않고 순종을 또 배워야 됩니다. 그것을 제거하고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의 세력 아래 있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 아래. 근데 대부분은 이것이 사탄의 세력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의의를 내세우면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치 않습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은 자는 죄가 사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사탄이 막 들어와서 다 짓밟는 거야, 막. 응? 왜 그 사람이 거역의 원리인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 아래 있어요, 죄 아래. 또 디모데후서 그냥 여기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를 제가 따라서 그냥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데 제가 혹시라도 뭘 빼놓을까봐 제가 좀 마음이 편찮아요. 디모데 전서 3장에 보니까 3장 7절부터 보니까 디모데 후서부터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7절에 보니까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네. 그 중에 누구 이름을 댔냐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얀네와 얀브레를 여기서 이제 지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모세 시대에 있던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의 권위를 주신 그 사람을 모세를 대적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모세는 하나님은 직접권이라면 모세는 간접권이죠. 간접권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입니다. 저는 옛날에 조금 젊을 때 이런 거 이해 안 갔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간접권위들이 이렇게 엉터리인가? 저도 엉터리면서도 그 젊었을 때 그랬어요. 왜 이렇게 순종하게 힘들게 왜 엉뚱한 소리 하고 왜 저거 틀린 말 할까? 자기 의를 가지고 그랬어요.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게 헷갈리는데도 내가 일부는 맞아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계속 고역했어요. 제가 교회 다니면서 청년 때까지 그 교회 본교에 있을 때, 그래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걸 하나하나 지적하시는데 제가 진짜 회개했어요. 내가 완전히 이거 거역의 원리 가운데 있어. 뭐 목사님하고 막 확 부딪혀갖고 막 그러지도 않아서, 근데 속으로 항상 그러고 있었어. 속으로 찝찝해하고 마음에 안 들어. 이게 거역의 원리 가운데 있어. 그걸 몰랐어요. 응? 근데 얀네와 얀브레는 아예 모세를 대적했다고 나옵니다.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모세를 대적한 게 진리를 대적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세워주신 간접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은 집에서 부모에게 결혼하기 전에 특히 순종을 배워야 돼요. 부모님은 안 믿어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간접권이라. 근데 간접권인가 이제 예외적인 건 있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주 안에서는 직접권이와 간접권이가 부딪히잖아요. 그럴 때는 그거를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역하면서 그걸 따르는 게 아니에요. 포인트가 되게 중요해요. 굉장히 그분의 권위를 인정을 해야 돼요. 이게 참 우리가 배우지 못한 부분이에요.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할 수만 있으면 그분에게 순종을 보이고 거역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중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말씀해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막 이 간접 권위가 힘드니까 막 대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이 놓은 올무에 걸려서 거역의 삶 가운데 들어가게 돼요.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야.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예. 여러분 모세를 대적했다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다 그랬어요. 이단이 아니고 이단을 얘기하면 잘못 가르치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떠나야죠 그거는. 지금 이것은 어떤 교회에 대한 포인트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탄의 거역의 원리 가운데 우리가 잊지 않도록 굉장히 신중하고 그리고 정말 말씀을 더 순종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또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 여기는 어떤 임금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위해서만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악한 권세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거역의 원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간접권이 그들을 대항함으로 물론 공산주의 이런 거 무너져야 되지. 아주 이건 굉장히 예외적인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그 순종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권세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이 안에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순종의 원리를 배우기 위한 겁니다. 그들의 권세 아래에 있어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건 순종의 원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즉 권세자들, 간접 권위자들에 대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치하는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읽은 사무엘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니까 15장에 보니까 오늘 읽은 사울만 그랬을까요? 옛날에는 사울 왜 이랬대? 제가 이런 생각을, 이런 포인트, 이런 약간 그런 그 사랑력을 끼고 이제 사울을 봤어요. 사울 진짜 바보 같다. 그러면 사울에게 공격을 당한 다윗은 어떨까요? 똑같아요. 거역의 원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과 같은 거역하는 권세자를 줘서 왕이잖아 그게. 근데 그 왕 앞에 그 순종하고 거역하면 안 되잖아요. 특히 옛날의 왕은. 그래서 이걸 배우게 하시려고 다윗을 사울 손에 붙이신 거예요. 그래갖고 광야에서 얼마나 다윗이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습니까? 일반적으로 사울은 거역의 원리 가운데 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사울이 너무 그랬다. 물론 좀 바보스러운 부분이 더 있지만 그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거역의 원리 가운데 있던 자입니다. 근데 주님은 오늘 이 거역하는 것을 무슨 죄라고 그에게 말씀하시냐면 점치는 죄와 같다고 합니다. 점치는 죄. 이게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임할 때 깜짝 놀랄 말씀이에요. 점치는 죄와 같고 여러분 거역하는 사람들은 항상 고집이 세요. 자기 의견이 세요. 자기 의가 강해요. 그래서 완고한 것이라고 말하는데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상 15장에 나타난 그 사울의 모습을 보니까 사울은 굉장히 죄를 변명합니다. 죄를 은폐하고 변명하고 그러면서 불순종한 거역의 원리 가운데 있는 그래서 이 권력의 원리 가운데 있으면 죄를 은폐해요. 이 아람하고 똑같아. 죄를 백성에게 또 전가합니다.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내가 이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가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치 못해요. 자기가 이런 원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자기 스스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거역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겁주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런 죄와 같다고 하면 이런 죄로 취급하고 우리가 만약에 회개치 않는다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역과 완고를 버려야 됩니다. 거역과 완고를 버리지 않으므로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말씀을 저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이 거역하는 데까지 계속 가서 거역이 계속돼. 거역이 안 없어져. 여러분, 어떤 자기가 옳다고 하는 어떤 사상이나 의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다 대적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상이나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높아졌고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고린도후서 10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거역하는 줄을 몰라. 그래서 회개치 않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이 거역의 원리 가운데서 회개치 않으면 그래서 거역의 죄가 어떻게 됩니까? 견고해서 그래요. 그래갖고 여기서 벗어나는 게 힘들어. 여러분, 이단 사상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을 그 사상으로 거역하고 있는데도 그가 거역한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 사울은. 그러므로 거역의 죄성은 그 사람이 회개치 않으면 그 영이 다른 사람에게 또 가. 그래서 옮겨 다닙니다. 옮겨 다녀요. 사울의 영이, 사울이 죽고 나서 그 거역의 영들이 계속 이세벨의 영이 교회에 다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어떤 사람들을 거역하게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 영의 정체를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게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정체가 거역하는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아무리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뭔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도 어떤 사람이 이 부분을 깨닫고 거역의 원리 가운데서 빠져나와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이 정말 쓰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께 많이 자기가 막 일을 해 그래갖고 쓰임받는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일어나는 그 가운데 생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여러분 세상 풍조 안에는 전부 다 사상이니 이론이니 철학이니 모든 것이 다 정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공산주의 하나님 대적하고 있어요. 자본주의 하나님 대적하고 있어요. 좀 더 심하냐 덜하냐 문제죠. 또 모든 사상, 철학사상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그걸 몰라. 그래갖고 그 정체들이 지금 마지막 때 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들이 막 드러나잖아요. 그 세상 풍조 안에 있는 철학, 사조나 사상들입니다. 그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은 사탄을 따르는 거라고 여기서 아예 말하고 있어요. 풍조를 따르고 세상 풍조. 왜? 이 세상의 영이 사탄이기 때문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를 바로 나오죠. 사탄의 정체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그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났어. 그래서 안 가르쳐줘도 대적해. 왜? 그게 죄성이기 때문에. 이 죄성을 꺾지 않으면 어느 권위든지 대적합니다. 그 사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탄의 정치잖아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불순종합니까? 다 그게 그 불순종의 역사는 거역의 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거역하지 않도록 잘 이렇게 인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 정체를 알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순종의 영을 부어주시고 겸손과 온유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그러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죄성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는 부드럽습니다. 착한 것 같기도 합니다. 심지어 열심히 기도하고 섬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 사람이 순종을 배우고 거역의 원리를 알아가고 이걸 벗어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린 속기 쉬워요. 나한테도 속고 남한테도 속. 그 사람이 혼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떤 사람 되게 부드러운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게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 옛날에. 이 거역의 영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할 수 있어요. 그 대표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예?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는데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해. 뭘 거역해요? 실질적으로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인 예수님을 거역하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예? 이들은 거역의 원리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겉으로 부드럽고 이런 거 갖고 속으면 안 됩니다. 착해? 그런 거 갖고 속으면 이 사람이 정말 깨졌냐 하나님의 사람이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순종의 사람이냐 언제라도. 여러분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은 온유해요. 왜냐면 온유의 라틴어는 뭡니까? 야생마를 준마로 길들이는 겁니다. 순종을 배워서 길들인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에 길들인 사람. 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냥 찾기 갖고 안 돼요. 순종은 영이야, 영.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품 안에 있는 영입니다. 이 영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변화시켜야 돼요. 겸손하게 변화시키고 온유하게 변화시켜야 돼요. 그냥 인간성에서 나온 그 사람 혼에서 나왔다는 거, 이거는 인간의 어떤 사람들은 그 성품을 좀 더 진하게 가지고 있어. 부드러워, 겉으로는 착해. 그렇지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혼의 자아에서 나오고 자아를 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이 사람은 거역의 원리 아래 있습니다. 순종을 영으로 배우지 않으면 그러므로 안 됩니다. 순종을 영으로 배워야 됩니다. 순종을 배우고 연단받아서 순종의 원리 아래서 영으로 기도하고 순종을 배워서 순종의 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순종의 원리 가운데서 기도하는 거예요. 순종의 원리 가운데 순종의 영으로 섬기는 겁니다. 내가 그냥 하고 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불순종 아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진짜는 쓰실 수 없어요. 순종을 배우고 거역의 영 아래 있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엄청나게 연단하십니다. 네? 뭐 우리 자녀들도 막 말을 안 듣고 순종 배우라고 우리 거 엄청 연단하잖아요. 여기에 눈을 떠야 됩니다. 네. 기도 많이 한다고 순종을 배우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진짜 순종을 배워야 돼요. 이 사탄의 정체를 알아차려야 돼.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한 영에 처음부터 타락했을 때 이게 우리의 죄성이 사탄의 죄성이 그대로 들어왔잖아요. 우리 안에.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아담이 죄를 지니까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이 불순종이 들어왔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도 선을 행하고, 이게 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도 선을 행해라. 사라도 아브라함 밑에서 뭘 배웠어요? 순종을 배웠어요. 그래갖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된 겁니다. 성경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베드로서 3장을 여러분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사라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지만 나중에 그랬어. 사라와 사라를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에게 자기의 누이라고 속이면서 그때 도대체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사라가 주라 칭했다고, 그러므로 사라도 순종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순종은 큰 권위에서는 잘 못 배워, 이상하게. 네? 사실 내가 거역자들이 다 우리가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깨지려면, 이 죄성이 깨지려면, 이 거역이 꺾이려면 나에게 좋지 않은 권위자들이 내게 있으면 꺾어질 수 있어요. 그 사람한테 순종을 배우게 될 때 꺾입니다. 그 대표가 누구냐면 다윗이고, 또 그 대표가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제가 제일 그 전에도 이해 안 갔던 게, 요셉이 보디발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의 집에서 어떻게 그렇게 종살이를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거기에 탁월하게 순종했다고 돼 있어요. 탁월하게, 보디발에게. 뭡니까 이것은?
요셉에게 있었던 거역의 그 죄성이 꺾이면서 이 이교도에게, 물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일을 시킬 때 그는 거부했을 겁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같이 요청을 할 때 그걸 거부한 겁니다. 그거 거부해야죠. 그렇지만 보통 일반적인 모든 것을 보디발에 맞춰서 순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순종을 배움으로 예수님의 그 순종의 표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머니라고 한 사라도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어떤 일에도 놀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라도 순종을 배웠다는 겁니다. 또 로마서 10장 1절에 보니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셔서 일을 하는지 아니면 거역의 원리 가운데서 자기가 열심히 일하는지 이거를 유대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유대인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지만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거역의 원리 가운데 있어서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의로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불순종 거역의 원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을 하나님이 정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순종해갖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셔요. 진짜 이게 사람이 보는 거하고 틀려. 막 사람이 볼 때는 작은 일 같아요. 근데 정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쓰세요. 그런데 이 말씀 참 중요해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굉장히 큰일 나지만 거역의 원리 가운데 있어서 또 자기가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하고는 완전히 하나님의 열심인지 자기 의의 열심인지는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실 메시아의 표상이 되기 위해서 광야에서 오랜 세월 동안 거역자 사울 왕을 통해서 순종을 배운 겁니다. 누구? 거역자 사울 왕을 통해서. 참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그 전에. 여러분, 사울 왕은 간접 권위자입니다. 그런데 이 악랄한 사울 왕, 간접 권위자, 나쁜 권위자인 사울 왕의 권위 아래 두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이 순종을 배우고 거역의 원리 가운데 있지 않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순종을 배우면서 그걸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아마 이거 죽을 때까지 몰릴 수도 있어요. 이거를 아주 심각하게. 그러므로 순종의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왜? 주인이 야생적인 우리를 하나님이 준마로 지금 길들이시는 겁니다. 순종의 사람. 그것이 사무엘상 19장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9장부터 보면 9절에 9절보다 19장 9절부터 10절을 제가 몇 군데를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0절을 보면 그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함으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망했어요. 또 20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면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이렇게 계속 엄청나게 그 살인마 사울의 왕의 손에서 벗어나고 도망다녔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거역의 원리 가운데 사울 왕에게 거역함으로 거역의 원리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울 왕이 몇 번이나 생명을 위협했어도 거역 안에 들어가지 않았고 피해 다녔지만 순종을 배웠어요.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사울을 격동시켰어요. 권위자의 사탄은 사울을 엄청 격동시키잖아요. 죽이려고.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여러분 격동돼갖고 막 사울이 권위자인데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해봐요. 이걸 당하는 입장에서 다윗은 어떨까요? 대적하게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 똑같이 사탄의 올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남편이 막 권위자가 너무 거친 권위를 막 행해요. 그래 이게 싫어갖고 막 거역합니다.
그러면 남편도 아내도 다 거역의 원리 가운데 들어가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사탄은 사울을 엄청 격동시켰어. 왜냐하면 사울의 그 격동된 막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다윗이 참다 사울을 거역하더라고. 거역의 원리 가운데서 거역하는 사람이 되도록 오히려 사울을 더 격동시켰어요. 이게 사탄의 원리입니다. 거역 아래 들어가면 그게 오래 있잖아요. 그러면 회개치 안 하고 귀신 들어가요. 어떻게 안 들어가? 사울 보세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예인데. 이게 사탄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이 제일 속일 수 있는 게 이런 겁니다. 거역하고 하도록. 이 속이는 영이잖아요. 또 24장을 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24장. 24장에 이제 세월이 좀 흘렀어요. 이제 사울이 또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으로도 아주 택한 뭐 칼 잘 쓰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죠. 3,000명을 거느리고 지금 다윗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4절에 24장 4절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지금 하나님이 당신에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마치 예언같이 하는 거죠. 다윗의 사람들이. 응?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수를 너의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이게 지금 어떤 사람이 와서 하나님이 그 사울왕 그 사람을 당신의 손에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대로 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 같으면요 속았을 것 같아요. 예? 저 같으면 그래?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 속는 줄 아세요? 속에 다윗 사울에 대한 거역하는 마음이 있으면 속아. 100% 속아. 이거. 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를 빛 가운데로 순정이 이끄는지를 모릅니다. 그럼 저는 속았을 거예요.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잖아. 여기서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하셨다고 하는 거잖아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이걸 어떻게 분별해낼 수 있을까요? 그래갖고 다윗도 죽이지는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 왕의 옷자락을 맸어요. 응? 이것은 사탄의 속임수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까지도 다윗을 속이려 했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그걸 통해서 거역하라고. 거역하면 어디에 들어갑니까? 사탄 아래 들어갑니다. 거역의 영인 사탄 아래 들어갑니다. 어떤 거역이든지 그거는 사탄 아래 들어가게 돼 있어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 24장이 여러분 보이세요? 다윗의 사람들이야. 그들이 와서 얼마나 이 좋은 얘기를 합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죽여도 돼 그 소리예요. 내가 원하는 데 다윗이 원하는 대로 하면 돼.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거역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거역하는 마음이 문제가 있어. 조금이라도 거역하는 마음이 있다면 좋은 기회다.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역시 하나님 내 편이지. 이거 죽였을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그런데 옷자락만 뺐어요. 근데 5절 보세요. 옷자락을 베고 나서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요즘요 이런 사람 찾기 힘들어요. 건의를 거역하고 나서 조금이라도 그게 막 찔리고 양심이 찔리고 이거 다윗이니까 이러는 거야. 다윗이나 하니까 얼마나 많이 연단받았으면. 그러면서 다윗이 얼마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는지. 왜 그랬어요 그러면? 왜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 또 옷자락 좀 베면 어땠어? 거역하는 사람은 거역의 원리 가운데 있는 사람 옷자락을 고사하고 아주 그가 저주받기를 원하지. 예? 이런 세상에서 영화는 다 그런 거야. 그런 거역의 원리 가운데 영화들이 다 있는 거야. 6절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자기 사람들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뭐라고 가르칩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막 잘못하면 자식하고 아버지 막 흉을 보면 안 돼. 이거 같이 거역의 원리 가운데 들어가는 거야. 교회에서도 막 목회자 약점 많지 뭐. 이런 막 거역하면서 막 수근수근. 이거 다 거역의 원리 가운데서 아무것도 안, 사탄이 짓밟아 막. 아무리 그 사람이 위대하고 위대한 일을 하고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 사람 거역의 원리 가운데 있잖아요. 거역의 원리는 또 다른 거역을 낳아. 불순종을 낳아. 예? 여러분 주님이 이러셔서 이 신부의 원리로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람들에게 뭐라고 할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죄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근데 이거하고 상관없어. 얼마나 거역하고 얼마나 예? 저도 저기 지금 목사님이 안 되지만 내가 아내로서 얼마나 많이 거역하는 세월을 막 살잖아요. 자기가 옳다고 하면서 자기 의를 가지고 다 소용없어 이런 거. 거역의 원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누가 잘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도 그러시고 사울이 잘못했어. 다윗은 훨씬 나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순종의 오실 메시아 상을 표상을 예? 그게 이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의 표상이 되기 위해서 다윗이 사울을 통해서 권위자인 악한 권위자인 사울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뭡니까? 순종, 거역의 원리가 있죠. 이게 얼마나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네? 그래갖고 마음에 찔려갖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치는 것을 내주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이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 권위를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이 잘못해도 예? 그 권위를 인정하고 예? 거역의 원리 가운데 특히 거역의 원리 가운데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 안 쓰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울왕 자신이 오랫동안 거역자였어요. 그러면 이 거역은 다윗이 사울왕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는 거역의 원리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사탄의 계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거 알았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내 죄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것을 알고 예? 그렇게 막 예언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해도 예? 옷자락만 뱉고 예? 사울을 해치지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 해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악한 권위자들의 그 마음을 격동시켜갖고 그 밑에 있는 순종자들이 거역하도록 그래서 같이 싸잡아서 이제 거역이 오니까 사탄이 이긴 겁니다. 네. 다윗의 위대함 바로 순종함으로 아까 그랬죠.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번제 드리는 것보다 순종이 낫다 그랬어요. 순종이 그러므로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자 같고 완고한 것은 완고해갖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이 승리했어요. 오실 메시아의 표상이 되지 못할 뻔했어. 만약에 여기서 불순종했으면 만약에 사울을 자기가 손에 피를 안 돼. 그러면서 은근히 다윗이 사람들을 시켜서 죽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다윗은 실패자가 됐을 겁니다. 이게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의 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려는 길을 막을 수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다시 오실 메시아의 길을 열고 그분의 구속사의 동력자가 되고 이런 걸 다 막는 거야. 사탄이 우리가 막 불순종의 거역의 원리 가운데로 들어가. 그가 아무리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도 제가 성자산 기도원의 최양자 권사님 얘기했죠. 네? 남편한테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하는지. 그냥 농사만 짓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
가득 그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시골에서 막 농사지면서 찬양하고 7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네? 뭐 공부를 제대로 시켰겠어요? 뭐 했겠어요? 아무것도 걸릴 게 없어. 우리 마음에 딱 하나만 하면 돼. 하나님께 거역의 원리 가운데 있자고 순종하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신다. 그랬잖아요.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호미를 드는 순간 너는 더 이상 이제 호미질을 하지 마라. 내가 너를 쓸 것이다. 그가 순종의 원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사람을 정확하게 쓰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려는 길을 막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못하게 하라는 사단의 계기입니다. 이게 거역의 영들이 하는 겁니다. 거역의 사람, 그러면 언약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실패자가 됐을 겁니다. 다윗은. 그러므로 다윗은 말씀을 지켰어요. 말씀 앞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두려운 걸 알았어요. 말씀으로 연단받은 다윗. 그는 상황을 옳게 분별했어요. 사람의 말에 말려 들어가지 않았어요. 분별을 해냈어요. 정말 이때는 저는 100% 빨려 들어갔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의 말에. 근데 그는 옳게 상황을 분별했습니다. 이 분별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을까요? 사울을 미워하지 않는 거야. 진짜 하나님 말씀 때문에 거역하지 않는 거예요. 그를 거역자 밑에 다시 거역자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성이 없어지니까 이게 자꾸 순수해지고 깨끗해지니까 그런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분별이 가능했던 겁니다. 옷자락 핀 것을 후회하고 찔렸어요. 그것을 양심에 찔려갖고 죄로 알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다윗이 자기 사람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거야. 이거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거야.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권위자들을 말합니다. 집의 부모님들 다 권위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순종의 원리를 배우게 하시려고 우리를 어디요? 권위 아래, 특히 좋지 않은 권위 아래 두셨어요. 좋지 않은 권위 아래. 이게 다윗 된 놀라운 비밀입니다. 비밀. 왜 하나님은 좀 순한 사람들 밑에 다윗을 두지 않았을까? 가는 곳마다 거역자들이 다윗에게 많았어요. 이런 권위 아래에 두셔서 그래서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그 히브리서 5장에 보니까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역했어요.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거역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참으셨어요. 같이 맞대어 욕하고 그 베드로서가 그러잖아요. 맞대어 욕하고 맞받아쳐갖고 막 저주를 퍼붓고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그분은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거역하는 자들을 다 꺾으시고 순종을 배우셨어요.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다. 그래서 이 순종의 원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이고 원리예요. 이게. 순종을 배우지 않으면 거역의 원리 가운데 있어요. 순종은 따로 배워야 돼. 그러지 않으면 거역의 원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계속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진짜 두려운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를 순종의 원리를 배우게 하시려고 우리를 아주 좋지 않은 어떤 때는 권위 아래 두셨습니다. 타락한 천사도 이 순종의 원리를 배웠어야 돼요. 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이 말씀으로 연단을 받으면 우리는 순종의 사람이 되고 상황이나 이런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연단 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어떤 좋은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을 아주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순종을 배우는 겁니다. 요셉은 보디발 밑에서 탁월하게 순종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일을 열심히 잘하는지 그 탁월한 자가 됐어요.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지킴으로 순종의 원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10배의 지혜를 받게 됐습니다. 거역의 원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불만을 계속 품게 됩니다. 거역하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이 마음의 상태예요. 그래서 자, 유다서를 이제 한 주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유다서를 보세요. 요한 1, 3서 다음에 유다서가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한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는 화를 받는 세 사람의 분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첫 번째는 가인의 길에 행하는 사람들. 가인의 길. 동생을 죽였죠. 시기함으로 시기 질투함으로 동생을 죽인 가인의 길이 있어요. 세상에는요 시기심으로 꽉 차 있어. 진실한 마음에 어디 있어요 세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싹스를 위하여 발람에 어그러진 길이 있어요. 발람은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 막 저주하고 나중에 이스라엘 범죄하는데 가담합니다. 돈을 밝혀갖고 이게 화를 받은 사람들, 돈 때문에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발람과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면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받았다고 해요. 또 고라의 폐역의 길이 있어요. 고라가 폐역한 길이 있어요. 고라와 다단과 온의 사건을 아십니까? 이들은 레위 지파였어요. 근데 모세를 대적해서 모세의 말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러거나 하나님 삽시간에 이들을 산채로 수월에 삼켜버리게 했어요. 그게 고라의 폐역입니다. 모세를 대적한 이 권위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라의 폐역, 이 권위를 무시하는 그 폐역을 따르는 것은 멸망받을 일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했을지죠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의 길이 화를 당하고 발람의 어그러진 길, 싹스를 위해서 돈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것, 또 권위에 도전하다가 고라와 온갖 그 일당들이 다 수월에 던져졌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사건이 있는데도 이 거역의 원리를 우리가 배우지 못한다면, 거역의 원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멸망받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계속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순종의 원리 가운데 있는 자들의 특징은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거역의 원리 가운데 있는 자들은 분열을 일으키고 거칠고 거역하기 때문에 굉장히 무례해요. 예의가 없습니다. 예의를 갖추지 않아요. 제가 이거 옛날에 말씀했어요. 성령이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예의를 갖춰야 돼요. 예의를. 서로에게 예의를 갖추고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인데 이게 무슨 뭐 목회자가 성도가 목회자한테 예의를 갖춰라. 당연하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서로에게를 예의를 갖춤으로 이 거역의 원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 거칠고 무례하기 짝이 없어요. 서로에게 막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이 온전해질 때까지 우리는 순종이 온전해질 것이 온전히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 온전해져야 온전해지는 겁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시다. 히브리서 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온전치 않은 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고 가증한 거였어요. 우리가 이런 원리에서 이제 새해 이 1월이잖아요. 완전히 여기서 벗어나서 1년 동안 회개하는 거야. 그 거역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이게 거역의 원리가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 조금 착하고 사람이 좀 부드러운 그것과 안 된다고 했어요. 철두철미하게 예수님의 순정의 영과 온유의 영과 겸손의 영을 못 입어서 그런 거역하지 않고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릴 산 제물로 드려서 몸을, 그런데 이 세대는요 세대의 패턴이 있어요. 불순종의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니까 이 세대의 그 패턴을 따라가지 말라고 합니다. 옷감을 여러분 가지고 와갖고 패턴을 대고 옷을 이렇게 이 분필 같은 걸로 이렇게 재잖아. 그럴 때 그 패턴이에요. 이런 불순종의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배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영으로 들어야 됩니다. 내가 오랫동안 만약에 정말 이 거역하는 이런 영들과 싸우지 않고 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순종의 영에 충만하지 않다면 분명히 거역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서 이게 겉으로 안 드러나도 그래요. 안 드러나도. 그래서 아예 사탄의 거역의 원리에서 우리가 벗어나보자. 그래서 집에서도 이게 부딪힐 수 있지만 그 권위를 무시하거나 권위를 막 짓밟거나 권위에 막 도전하거나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거역의 원리로 그 안에 계속 우리가 사탄의 아래, 영향력 아래 우리를 있게 합니다. 철두철미하게 회개함으로 죄가 사해지고 그러면 사탄의 일이 멸해질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 제가 잘 주면서 여러분에게 다 전달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조금 더 어떤 개인에게 아니면 뭐 목회자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어떻게 하든지 순종함으로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고 또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런 순종의 영이 흘러 들어가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입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올해 초에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의 분량은 주일날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